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저희도 함께 보통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충 '이런 뜻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어 유명인들이 자기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심심하다."라는 말이 아무런 재미가 없고 아무런 일이 없어서 지루하다라는 한국말 순수 국어인 순수 "심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심한 사과가 지루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통 사과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심한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심자라는 것은 심하다 할 때 그런 심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심자는 깊다라고 할 때 깊을 심자입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는 마음 깊이 간절하게 사과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제자들에 대하여 계속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로 파송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공적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명을 하는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하여 생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공적인 출장을 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일을 할 때도 그들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을지라도 그중에는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다시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거부함에 대하여 더 넓고 더 깊은 의미, 실질적인 박해에 대하여 갑자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당할 이 실질적인 거대한 위협을 지금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서 생명을 회복시켜 줘야 될 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 역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 16절은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 말합니다. 바로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는 각 식민지를 다스릴 때 그 그 식민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법권과 어느 정도 종교권에 대하여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공회가 바로 로마로부터 이렇게 사법권과 종교권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기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이 당시 유대의 최대 권력 기구였습니다. 이 산헤드린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들을 책찍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회당은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은 사법적인 기능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하여 채찍질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배반한 자, 배교자들에 대하여는 39대까지 채찍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부분 배와 가슴에 13대까지를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26대까지 채찍질을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회당에서 유대교를 배반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총독들이 이 크리스찬들,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총독은 소송이라든지 그 지역의 사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그런 사람을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종교 집단으로부터, 정치 집단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초대교회에 핍박받았던 사례들에 대해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기독교를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단순하게 그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이 로마의 신 중에서 가장 귀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의 제국주의를 반하는, 거부하는 불순한 세력이 바로 초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로마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마치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질서, 로마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쾌락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출세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면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초대교인들은 검소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절제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검투사의 싸움이 있는 콜로세움에 가지도 아니했고 많은 제사가 드리고 있는 신전에도 가지 아니했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로마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노예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의 질서를, 로마의 가치를, 로마의 일상생활을 다 무너뜨리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 집어넣어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길거리에서 참수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왕따 당하는 외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식인종이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과 이 피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많은 로마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구나.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얘기하고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고 형제 자매한테 어떻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크리스찬들의 삶은 로마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닮은 힘, 권력, 승리, 쾌락을 멀리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로마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박해를 제자들이 초대 교회가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0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실질적인 죽음과 같은 고통과 외로움과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세상의 가르침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실질적인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미리 아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16절을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염소하고는 다르게 양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푸른 풀밭과 물가를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군가 목자에게 의지하여야만 살 수 있는 이 양을 목자 없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늑대가 가득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만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늑대가 가득한 세상에도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분별하다, 통찰력이 있다, 신중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하다라는 이 동사는 섞이다, 혼합하다라는 동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신에 이 섞이다, 혼합하다라는 동사 앞에 접두사, 부정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순결하다라는 말은 섞이지 않은, 혼합하지 않은, 순수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하지 않고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그러한 삶. 그런데 앞부분은 뱀처럼 지혜로워. 지혜로운 것은 통찰력이 있고 분별하고 신중한 것이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뒷부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온전히 섞이지 않고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게, 그런데 마치 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것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다는 말이 통찰력이 있다, 분별하다라는 원래의 뜻을 포함하여 마치 순수하고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거를 보완해 줄 정도의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어떠한 자세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의 뜻을 알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냥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히 삶을 통하여 실현한 자, 순종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자, 실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7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 25장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바로 이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올 것이다, 신랑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랑이 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 그래서 머리로만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가 신랑의 품에 안기는 자,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지혜로운 자가 지혜라는 단어를, 뜻을 분별력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합리적이다, 신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자,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뱀이 실질적으로 실행한 자, 순종한 자라는 뜻입니다. 뱀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어떻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실질적으로 삶에 보여주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이 바로 가장 지혜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뱀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해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뱀은 머리로만 이 명령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뱀은 자기가 맡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실행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받은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행하기 위하여 분명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따먹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안에 있는 감춰진 죄성,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것을 뱀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뱀은 성공합니다.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뱀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같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는 원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롭게 행하되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순결하게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일을 실행하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하여 너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일을 해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도저히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셨습니까? 힘으로, 재물로, 능력으로, 지위로 그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똑같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견디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독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왕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반드시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생명 나누는 삶, 생명을 회복시키는 삶을 계속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 대신 세상의 방법대로 힘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능력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희생하는 방법으로 핍박을 견디면서 이 일을 성취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 초대 교회를 핍박했을 때 핍박을 온전히 견디면서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국교화를 명령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권력과 이 힘과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확장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평안함 가운데 힘을 가졌을 때, 재물을 가졌을 때, 물질을 가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교회가 가장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의 힘과 가치를 혼합하여서 섞여서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의 나라인지 결국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가난을 주고 병듦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생명 나누는 삶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병든 가운데서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핍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믿음은 더 순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작전을 바꿉니다. 교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돈을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안정을 갖다가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권력과 힘과 돈과 재물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확장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풍요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스스로가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나눔과 우리들의 대신 죄를 짊어지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저에게 다시 한번 지혜롭게 순결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6장